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왜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며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되는지, 히브리서는 믿음의 선조들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논증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 등을 열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넣으셨고, 또 믿음을 갖게 된 그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눈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결과가 오늘 혹은 어느 날 이루어질 수 있지만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그것이 성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지금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미래에 반드시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오늘 내가 믿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정한 믿음을 갖게 된 자들은 그들의 삶이 그 믿음을 증명하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는 그 사람의 삶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자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기꺼이 따릅니다. 그것이 내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고 이유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고, 진리 안에서 그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는 많은 이유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믿음이 점점 더해갈수록 신자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행하게 되고, 그들은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게 되고,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들을 인내해낼 수가 있게 됩니다. 그 믿음을 주신 분을 위해 그의 모든 삶이 그 믿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고 그 여정이 된다는 것을 그렇게 증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속에서 대면하게 되는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믿음이라는 막연히 추상적인 그 개념이 한 사람의 삶에 미친 지대한 영향을 통해서 어떻게 그것이 구체화되고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알므로 인해서 믿음이란 무엇이고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히브리서가 말씀하고 있는 믿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포개어 보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어떤 부분에 모자람이 있는지를 면밀히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때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의 삶을 움직여 나아가시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잘 그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게 하고 믿게 하고 어떤 가치를 발견하게 하고 어떤 가치를 위해서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를 우리는 반드시 성경을 통해 그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는 삶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신자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13절을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이들이 믿음을 따라서 죽었다. 약속들을 취하고 나서가 아니다. 도리어 멀리서부터 그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환영하면서 그리고 그들이 땅 위에서 외국인들과 나그네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 이 사람들이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믿음의 조상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모두 가나안 땅과 창대한 후손에 대한 미래적인 약속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모두 보지 못하고 죽은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그 미래에 이루어질 약속을 멀리서 바라보면서 그것을 믿고 바라고 소망하면서 그들의 일생을 살았던 그런 자들이었다고 성경은 그들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단지 마음으로 바라고 확신하며 그 일을 기뻐하면서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지나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을 따라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골로새서 3장 2절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그러나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고 저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고 성경은 이것이 믿음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0절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음을 믿고 그 가치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궁극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이다라고 그 방향을 정확하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현재 지금의 상황을 변화시키는 것만이 그 목적이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를 변화시켜서 어떤 상황에서든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각자의 삶 속에 존재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믿음의 가치를 쫓아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고 실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반대급부와 그 대가를 기꺼이 이 땅에서 감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던 어느 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될 때 그 아름다운 죽음을 가리켜 성경은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모두 이 땅에 태어난 이상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더 일찍 죽음을 맞기도 하고 보통보다 더 길게 이 세상을 살다가 죽음을 맞이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믿음을 따라 죽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고 살다가 끝내 믿음 없이 죽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미래는 영원히 나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이루어지지 않지만 신앙은 먼 곳을, 먼 미래를, 궁극의 죽음 이후까지를 응시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신앙은 지금 오늘 그리고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이 다 성취되고 보여지고 내 눈앞에 나타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먼 훗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고 완성됨을 바라고 소망하고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것까지를 바라보고 있느냐의 문제는 오늘 우리의 믿음의 진위를 판가름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영원한 미래에 대한 확신까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고작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만을 해결받기 원하는 것으로 믿음의 동기와 목적과 그 지향점이 고작 거기에 이를 뿐이라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이 견고해야 되고, 믿음이 견고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에 틀림없다는 것을 진리 안에서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신앙은 그것에 집중하며 바로 이 부분을 계속해서 주의 은혜를 통해 우리의 내면 속에서 강화시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야 믿음을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기꺼이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반드시 내세와 연결되어 있고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명한 내세관, 내세에 대한 확신을 바탕으로 오늘을 담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때로는 우리가 당하는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서 초연하게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과 박해가 와도 이 모든 것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이고, 그리고 궁극의 영원한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하면서 오늘을 견뎌낼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가치입니다. 확신 가운데 결연히 바라볼 분명한 미래가 없는 사람은 가장 불행한 사람이고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분명하고 명확할 때만 이 세상에서 우리는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이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고 그 믿음이 지향하는 궁극의 결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 진리에 대한 믿음을 강화시켜 주시고 견고해 주시기를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열심히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십시오.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성실히 감당하십시오. 그러나 당장의 모든 것이 나아지고 즉시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해야 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그 결말을 볼 수 없는 것들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삶은 더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우리를 고단하게 하며 우리는 계속 장막에 거하는 듯한 허름한 텐트에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 불안함과 불완전함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객이 되어 장막에 거하는 그 이유는 이 땅에서의 삶이 그렇게 불완전하고 불안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그것을 소망함으로 이 세상에서 나그네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나 이 세상의 삶에 안주하는 자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한 나라에 거하기 위해 잠시 이 세상을 거쳐가는 나그네요, 이방인일 따름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이러한 성경적 자기 정체성을 가져야 하고 그 정체성을 따라 자기의 삶을 설계하고 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사람의 일생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주인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고자 하셨습니까? 과도한 탐욕과 욕망이 우리의 영혼의 타락과 부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모두가 맛보게 될 그 궁극의 영광을 신자는 묵상하고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그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여러분의 삶을 통치하시고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 진리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에 대해서 건강한 신학을 가진 자들입니다. 바울의 죽음 신학을 보십시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는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죽음을 간절히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죽음은 그의 간절한 소망을 이루어줄 마침표로 그가 그렇게 여기고 있는 듯 보여집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에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마침내 죽음에 이르게 되는 그날이 자기의 모든 인생 속에 가장 빛나는 날, 의의 면류관을 받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 될 것이라고 그는 들뜬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4절에서 55절을 보십시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 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응하리라.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죽음을 호령하면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탁월한 죽음에 대한 그의 해석과 이해를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을 따라 죽는, 믿음을 간직한 채 마지막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의 사람의 모습이고 영원한 미래적 약속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외국인과 나그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 37문에 죽음이 신자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그 대답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자가 죽을 때에 그 영혼은 완전히 거룩하게 되어 즉시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몸은 여전히 그리스도께 연합하여 부활할 때까지 무덤에서 쉰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죽음 신학입니다. 신자는 죽음이 의미하는 바 이 모든 아름다운 결과를 알기에 죽음을 절대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것을 안다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은 바울이 말한 바와 같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어디에 궁극의 가치를 두느냐의 문제에 따라 그 삶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14절에 왜냐하면 이와 같은 것들을 말하는 자들은 그들이 본향을 찾는다는 것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거한 자들은 바로 그와 같은 고백과 삶을 통해서 그들이 어디에 속한 자들인지를 이 세상에 증명한 것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본향을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그것을 찾고 있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외국인, 헬라어로 크세노이라는 단어인데 이는 단순히 외국인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경멸이 담긴 그런 용어입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에 살아가기에 부적합한 사람, 이곳에 결코 소속될 수 없는, 어울리지 않는,
당신 같은 사람들이 이곳에, 이 나라에, 이 동네에 산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미의 크세노이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과 잘 동화되고 융합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살아가기에는 대단히 부적합한 사람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인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아주 잘 어울리고 그러한 삶이 자기에게 아주 잘 맞다고 여겨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더 편하고 즐겁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나그네는 헬라어로 파라피데모이 이런 단어인데 이것은 체류자, 거류자 이런 뜻입니다. 이 단어는 다른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중에 잠시 이곳을 경유해서 지나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 당시에 이 단어는 일시적으로 여관에 하룻밤 투숙하고 있는 사람을 파라피데모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그네 이렇게 불렀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외국인과 나그네들이라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표현한 것은 그들이 가나안 땅에 안주할 자들이 아니라 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본향을 찾는 자들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서의 삶을 그렇게 외국인과 나그네의 처지에서의 삶으로 인식하는, 이해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진리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내세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고백이 있어야 더 책임있고 성실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이해하셔야 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은 이처럼 철저하게 내세를 지향하고 그 궁극의 가치를 바라보고 확신하고 소망할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잠시 머물다 떠날 곳에 대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할까요? 아니면 오래도록 살아갈 집, 아니 영원히 거할 곳에 대해서 더 지대한 관심을 가져야 할까요? 그가 신자라면. 왜 이 너무도 분명한 진리에 대해서 그토록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여전히 무엇이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무게중심을 여전히 잡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향을 찾는 것을 나타냄이라 라고 성경은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 삶의 그 의미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돌아갈 영원한 나라를 그리워하고 있는 자들로 그렇게 자신들이 이 세상에 드러나기를 그들이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영원한 나라를 목적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디론가 머지않아 떠날 사람들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으로 우리를 잘 아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나요? 그토록 고대하던 고향으로 돌아갈 것이기에 지금의 모든 불편함들을 거뜬히 견디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 세상에서 모든 걸 다 움켜쥐고 싶어하는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입니까? 신자의 모습은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본향을 찾고 있음을 나타내는 삶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목사요, 그러면 염세주의자가 되라는 말이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러한 소망을 마음에 품고 이 세상의 것들과 그리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물질에 대한 탐욕과 욕망의 노예가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경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볼 때 저렇게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저렇게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저렇게 자기 욕심 때문에 늙어서도 저렇게 그 욕심을 버리지 못해하는, 만약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그렇게 믿지 않은 자들에게 비춰진다면 저들이 천국을 믿을까요?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가 말하는 천국에 대해서 조금의 관심도 갖지 않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 길지 않은 인생인데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며 살아가는 삶인지를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생각하면서 유한한 가치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내 영혼을 소중히 여기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마음을 고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15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일 한편으로 그들이 나왔던 그곳으로부터의 저곳을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들이 참으로 돌아갈 기회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이라고 기록된 부분에서 여기서 말하는 고향은 하늘나라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난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가나안 땅에 정착했습니다. 그 이후 그는 그의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해 본 적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의 신부감을 구할 때 가나안 여인 중에서 구하지 않고 자신의 고향 메소포타미아에 가서 신부감을 구해오도록 그가 믿는 노정을 그리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창세기 24장 6절을 보면 삼가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말라라고 당부합니다.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내 고향에서 이삭의 아내를 구해올지언정 거기서 살게 하지는 말아라. 다시 데리고 오란 말입니다. 야곱 또한 메소포타미아를 고향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자 가나안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 역시 그곳에 장사되었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가나안에 모두 장사되었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다시 고향에 돌아갈 생각을 했다면 그들은 얼마든지 떠나온 고향으로 돌아갈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번 다시 그들이 떠나온 고향을 그리워하거나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고 오직 앞만을 그들은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미래는 오직 그들의 진정한 본향인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된 것은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입니다. 소돔에 두고 온 모든 것들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그녀를 심판하셨습니다. 출애굽 여정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저지른 폐역 가운데 가장 악한 것은 광야의 여정을 지나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불평을 하면서 그들은 모세에게 틈만 나면 이전에 이집트에 노예로 살았던 때가 더 좋았다고 그렇게 모세에게 원망을 한 일입니다. 마침내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가나안에 이르게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하면서 그들은 계속 종되었던 삶으로 이집트로 되돌아가겠다고 아우성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불평과 원망과 다시 이전으로 되돌아가고자 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악이었고 결국 그들은 그 광야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모두 죽임을 당하고 말게 됩니다. 바울의 조력자 가운데 결국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간 자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씁쓸한 내용입니다. 바울을 떠나 세상으로 되돌아간 자들의 이름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있는 그곳이 우리의 고향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우리의 마음이 여전히 머물고 있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여러분 자신이 신자라고 우기고 싶어도 여러분의 고향은 세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머물고 있어야 의심할 바가 없이 그곳이 바로 고향인 자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점점 더 세상으로부터 벗어나 그 고향을 향해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영원한 도성의 가치가 점점 커져서 그곳을 바라고 소망하는 그 믿음이, 그 기쁨이 우리 안에 더 충만하고 그리고 더 확고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반대로 점점 더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육적인 모든 것에 몰입하게 된다면 진정 그들의 본향은 어딘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9절에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모든 것보다 더 나은 가치를 믿어야, 그것을 확신해야 우리는 그 아래에 있는 모든 가치들을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가치보다 보이지 않는 가치가 절대적으로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보여지지 않는 더 나은 가치를 위해 이 세상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 비단 세상의 일뿐만이 아니라 영혼을 위한 일, 영혼을 위한 가치를 언제나 더 귀하게 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을 사모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그 영원한 나라, 우리의 돌아갈 본향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가장 우선순위가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요? 주일에 일을 하고, 주일에 공부를 하고, 주일에 세상 사람들을 만나고, 주일에 필요한 쇼핑을 하고, 예수께서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신앙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기 이전의 삶을 그리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떠나온 곳을 돌아보지 마십시오. 지나간 날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 땅에서 다 누리면 하늘에 가서 뭘 얻으시겠습니까? 그보다는 당신의 영혼을 훨씬 더 걱정하고 훨씬 더 염려해야 합니다. 장차 멸망하게 될 이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우리를 인도하신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며 장차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하게 될 그 영원한 나라에 우리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나온 때를 자꾸 생각하면 돌아갈 마음이 자꾸 생깁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시 돌아가 버리는 어처구니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점점 더 본향을 향해 나아가야 하고 그 영원한 나라와 가까워져 가야 합니다. 여러분 철로 역정을 보셨죠? 크리스찬이 그의 고향과 집을 떠나지 못하도록 그의 가족을 비롯해서 그를 만류하는 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것을 한사코 뿌리치면서 오히려 그들과 함께 떠나자고 설득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얻고자 하는 바로 그것이 믿음이 지향하는 궁극의 가치라는 것입니다. 단언컨대 오늘도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가치가 바로 그와 같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로 오늘도 종교적인 생활에 습관적인 종교적인 생활에 안주해서 오늘도 자기 안위, 현세 만족만을 위해 이렇게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부지기수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가치가 분명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에 아로새겨져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아직도 떠나지 못하고 있는 영생보다 여러분에게 더 소중하게 여겨지고 있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우상입니다.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면 배를 불태워야 합니다. 승리하지 않고는 살아서 돌아가지 않겠다는 그 결기가 있어야 그 싸움에서 이길 것이 아닙니까? 신자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돌아갈 곳은 없습니다. 우리가 떠나온 곳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본향을 생각하지 않았고 돌아갈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본향은 이제 그들의 고향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난 자들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의 분명한 자기 인식이었습니다. 두 가지 다 취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에서 양다리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가장 탁월하고 가장 귀하고 가장 위대한 것을 위해서 이 땅에 나에게 있어서 좋은 것들을 포기하고 돌아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이 아닌, 물질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고 영원한 가치를 바라고 소망하며 그것을 꿈꾸고 기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본향을 간절히 그리워하고 기대하며 꿈꾸는 자 안에 그 본향은 더 뚜렷해지고 더 선명해지게 되는 법입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더 좋은 것을 얻으려고 애쓴다. 곧 그것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불리시기를 부끄러워하시지 않으신다. 왜냐하면 그분께서 그들에게 도시를 준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장막에 거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하기를 10절에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잠시 머무는 장막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더 좋은 하나님이 지으신 그 성을, 그 시티를, 그 도시를 그들이 바라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소망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씀하기를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고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이란 오늘, 지금의 이 현재, 그리고 이 세상에서의 삶만을 목표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있었습니다. 분명 더 나은 가치를 발견하고 깨닫고 확신해야만 우리는 구원과 영생을 누리는 자들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가볍게 듣지 마십시오. 여전히 삶의 무게중심이 유한한 것에서 영원한 것으로,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동되지 않은 많은 분들을 봅니다. 이 진리가 여러분에게 보디 깊은 깨달음이 되시길 바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하나님을 소망하고 그 나라를 바라보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 자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 15절에 이와 같은 표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도 무척 감격스러운 특권인데
하나님이 친히 우리들에게 누구누구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우리에게는 감당할 길이 없는 영광입니다. 어떤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을 소개할 때 내 친구입니다. 내 벗입니다. 그 유명한 사람이 말하기를 이가 내 아들입니다. 내 딸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나아가 하나님께서 저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신 영원한 도성이 그들을 위해 준비되어 있다. 성경은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들을, 죄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과 자비와 인자와 긍휼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자기 백성들을 반드시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열심히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니 그럼 그런 일들을 뭐하러 하나님이 하십니까? 언제 하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묻지 마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존재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 지구가, 이 온 우주가 도대체 언제부터 왜 존재하고 있는지 여러분은 답변하실 수 있나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작정하셨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만들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분이 지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고 계획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완성해 나아가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런 은총을 베풀어 주겠다라고 일방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원인자이고 우리는 그분에 의한 결과자일 뿐입니다. 우리를 위해 예비한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 그 가치와 그 존재를 분명하게 믿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기둥이고 그 중심입니다. 믿음은 바로 이 영원한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바라고 소망하고 이 땅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이 믿음을 가진 자들만이 결국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파도를 넘고 그 시련의 숱한 죄로 인한 좌절과 낙심과 절망을 뛰어넘어 영원히 복된 항구에 마침내 닻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은 가치를 여러분이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눈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이전에 보지 않고 들리지 않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들려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희미했던 것이 또렷해지고 불확실한 것들이 확고해져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런 것 없이 정처 없이 그저 종교 생활을 하는 것으로 안주하시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게 되면 이런 생애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신자는 반드시 그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지금 목사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를 이해하십니까? 종교적 관성과 습관이 아닙니다. 이 분명한 진리를 우리도 믿고 소망하고 바라고 우리도 간절히 희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드와이트 무디,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전도자 중에 하나였던 그가 죽던 날을 사람들은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무디는 그날 아침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땅이 물러가고 하늘이 열리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그러자 무디의 아들이 아버지 꿈을 꾸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합니다. 무디가 대답하기를 아니야. 이것은 꿈이 아니야. 나는 지금 문들 사이에 있다.
이것이 죽음인가? 나쁘지 않구나. 골짜기가 없어 행복하고 너무나 영광스럽구나. 딸이 다가와서 아버지를 위해 아버지가 속히 병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하자 무디가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란다.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오늘은 나의 대관식이 거행되는 날이다. 나는 이날만을 고대해왔단다. 이 고백을 마지막으로 무디는 더 이상 이 세상에 머물지 않고 본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의 장례식은 승리와 큰 환희의 절정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그가 그토록 내내 그리워하고 간절히 찾던 그 나라에 들어가던 모습이었습니다. 평생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도 그의 죽음 앞에서 그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원한 유업을 바라보십시오.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곧 하늘에서 나팔 소리가 울릴 것이고 우리는 그날에 그곳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그 나라를 소망하십시오.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